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예, 3시에 올라가고 3시에 가세요. 너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비준비하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며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정말 순종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구원에 순종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구원에 순종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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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 어머니는 하루는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루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시고
오늘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네, 우리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정말 적절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적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정말 선선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남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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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삶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면 합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창세기 570장 65 읽어보시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로 찬양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살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보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매일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또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늘 누리고 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나이까.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여 그 보혈을 지나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시 기뻐하실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삶에 시들고 지쳐버린 그런 심령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여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년 노년 세대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장승일 집사님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고통을 이기는 초감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권사님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여 평안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분 맡은 이들에게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되게 봉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떤 연합회 각종 또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임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그 모든 그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삶을 통해 적용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자신을 깜빡하며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이름 없는 지역들을 지켜보자 하되 주전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사오셨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가 가운데 아버지가 그를 춤추니 하나님과 얼마나 조임을 받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분명히 이르되 제 제물을 내어다가 이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나의 신을 지키라.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오노라니 그들이 주를 좋아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말씀 통해서 오늘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세 번째는 바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이야기의 최고의 절정에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잘 아시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미리 달라고 하죠. 못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아버지가요,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들이 며칠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서는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었어요. 당연히 그는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붙여 사는 신세가 됩니다.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흉년이 심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변변히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신사가 참 얼마나 처량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갈 때만 해도요, 아들은 그 아버지 재산을 넉넉히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 하나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재산을 낭비하는 것, 그건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울 것 같아도 실상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그런 자유죠.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이제 글을 하나 이제 쓰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골자로 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건 내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즐거울 것 같아도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즐거울 것 같아도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도 제 친구들이 저에게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때는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죠. 몰라서 그래 너희가. 나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 대학 시절 그 친구들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어디 늘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그게 즐거운 건 줄 알고 저는 그걸 안 하니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을 교회 안에서 다시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진정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죠.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보람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보람 있고 만족한 생활을 할 것 같은데요. 실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보람이라는 것은 그거는 허황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하고 진정한 참된 보람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기 자유도 즐거움도 보람도 만족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아시는데 여기 안 오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죠. 와서 이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다른 사람에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고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참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그렇게 보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복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진짜 저렇게 복된 것이고 진실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시는커녕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상처받는 일들은 어디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끼리 서로 갖는 그런 갈등에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주저앉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쓴뿌리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를 힘을 돋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들 드디어 나가서 고생 끝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줄여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드디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이 귀중한 것이죠. 아들은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죄 지은 거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한 게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놀라운 결심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아들이 분명히 잘못을 뉘우쳤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그 아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그 아들에게는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살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면 한 군데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늘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닫힌 것만 쳐다보지만 고개를 돌리면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은 분명히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순간 당장에 결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이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상상한 것과는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 저 까마득하게 보이는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는 친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대요. 친근히 여기는 마음. 그래가지고는 뭘 하냐면요, 그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버릇처럼 아들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를 항상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미역캣인가요?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막 바짝 들고 그렇게 쳐다보는 그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로
미역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보다도 더했을 겁니다.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쳐다보고. 그런데 보니까 저기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서서 기다릴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한번 달려갔겠죠. 그냥 하겠어요. 그리고는 가서 아들의 몸을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마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이제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작정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 이제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말은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종들에게 딴 얘기를 합니다. 야들아,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혀라고. 제일 좋은 것.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어라.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동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여러분, 송아지, 송아지지만 소가 아니라 송아지라고 했지만은 적어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보셨나요? 저는 송아지 한 마리 잡는 법을 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양이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네?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이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그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집 나가서 화랑방탕해서 재산 다 낭비해버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는 큰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반응은요, 아들로서는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이 은혜는 아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대우였죠. 사실 못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유산으로 받을 걸 살아계신 아버지한테서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멋대로 다른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낭비해버린 아들입니다. 살만할 때에는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예? 이제 와서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는 와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품꾼으로 여기잖아요. 품꾼으로.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도 잘됐다고 너는 이제부터 내 품꾼이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 거죠. 참 괘씸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던 거예요. 한눈에 봐도 어렵게 살아온 게 틀림없어요. 딱 보니까 벌써 야, 진짜 어렵게 살아왔구나. 왜요? 돼지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서 참 먹기 힘들었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모습이 참 힘들었겠어요. 한눈에 봐도 참 알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그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이미 건너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는지도 아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그냥 그대로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받아줬어.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 이상인 거죠. 항상.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그 기대 이상으로 대하는 분이 있고 항상 기대 이하로 대하는 분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삶의 모습, 행동은 항상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상이다. 그분의 헌신은 정말 기대 이상이다. 그분의 그 멋진 그런 모습은 정말 기대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은요, 정말 그 순간 감사해서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또 새겼을 겁니다. 아버지가 조리 조목조목 따져서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고 그저께 1년 전에 이런 거 잘못했고 지난달에 이거 잘못했고 너 이때 이렇게 이런 말 한 거 이거 잘못했고 이거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조목조목 대차대표를 갖다가 내놓듯이 딱 해가지고 너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했으면 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아들인들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서로 잘했고 뭘 잘못했냐 서로 하면서 토론하다가 또 다시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그저 그냥 품고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이 아들이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죠. 물론 아들이 다시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었을 거다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그 감사하는 마음은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재산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잘못한 죄, 그런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은 이제 드디어 잘한 일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르는 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있죠.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신분이 아니라 관계였던 거죠.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은요. 아들로서의 신분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요. 관계가 손상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신분, 관계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서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이미 확인된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그 순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잡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놨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잡으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힘들죠. 이게 힘들어요. 잡혀 있긴 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나도 잡으면 탄탄해지는 거예요. 힘 안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편해지는데
이걸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짐이 되는 거죠. 무거워지고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이걸 놓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단단히 잡으면 그때는 비로소 힘들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들로서의 신분은요,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신을 신으면 그건 그냥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했지만 결국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딱 멋잡아서 단단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이 손을 늘어뜨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단히 잡아야 되죠. 그러면 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늘어뜨리면 힘들어요. 붙잡으면 다시 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넉넉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어쩌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달플 수도 있고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나는 참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감당할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탄탄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아들의 잘못이었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길이었고요. 먼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죠. 여기서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야 될 분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7장 찬송하십니다. 무겁고 크기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